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계속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 절 한 절 강해 설교로 제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요. 지금 제가 남은 계획을 보니까 오늘 빼고 2주 정도면 로마서 8장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을 계속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에 메모해 두셔서 아마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평생에 여러 번 읽게 되실 거예요. 그때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유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2주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운영체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우리 안에 2가지 법이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요.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평생을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 무언가 그 일을 하든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들은 결국은 죄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반대로 생명과 성령의 일을 행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맺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인생이 되기로 2주 전에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네. 그렇게 사셨으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네. 그렇게 추운데 왜 오셨어요?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따뜻하게 있는 게 훨씬 좋죠. 그렇죠? 그 법에 내가 자꾸 지배를 당하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아서 내가 무슨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것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이기적이 되고요. 더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락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지는 마음이 계속 움직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으며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성령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기꺼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왜요? 성령의 법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감동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오늘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진짜로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윤리 덕목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들이 다 짐이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존재거든요. 계속 비유를 들지만 이 성경책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중력의 법칙이 피할 수 없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힘과 내 의지로 죄짓지 말아야지, 내 힘과 내 의지로 예배 열심히 드려봐야지,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랑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종교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불교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자비 있습니다. 네. 생물 하나를 죽일 때에도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죽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고요. 힌두교, 이슬람교, 뭐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늘 적대감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그들의 교리에도요,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희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절대적인 차이가 있죠. 그들의 종교는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비를 베풀고 자기 힘으로 덕을 쌓고 자기 힘으로 알라나 뭐 어떤 신에게 잘 보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원리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지금 이제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또 다른 율법이나 또 다른 가르침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의 이 운영체제, 성령님의 법이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이 있거든요. 또한 이 땅에서 내가 희생하고 빼앗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과도 같은 맥락이 될 텐데 별로 크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하셨지만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면서 지고 포기하고 매를 맞고 뺨을 맞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죠.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다른 많은 거 있었지만 한 가지 기억하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 바쁘다 바빠 정신없어. 그건 이미 지금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다그치거나 닥달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차분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따르고자 한다면 서두르지 않으셔야 돼요. 매사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것이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냥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잘 살아갈 수 있겠지 무턱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구체적으로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다른 여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시간,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랑 기도가 달라요. 다른 데는 기도에 공을 들여야 됩니다. 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배를 내가 부처님께 해야 그 정성이 이게 전달이 돼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왜 우린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 봐야 된다고 하냐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고 싶으신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고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듣고 있는 거죠. 마치 이렇습니다. 오늘 젊은 친구들이 저도 젊지만 이어폰 들고 음악을 막 듣고 있는데 옆에서 제가 아무리 막 설명을 해준 대로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이어폰 빼고 열심히 보고 있는 TV를 끄고 옆에서 인도해주고 있는 그 가이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내용이 조금 더 확장돼서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이게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어지죠. 죄와 사망의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오케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인도하심을 받고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다. 오늘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내용이 또 확장돼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닮아갑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닮아서 태어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 보시면 대본에 저희 아이들인 걸 알게 됩니다. 네,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굴 닮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흙을 빚어서 또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오직 인간만은 계획을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흙을 빚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 생명,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짐승이 아니고요. 동물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창조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아니요, 이미 처음 아담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마치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 태어나듯이 닮은 존재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길고 복잡한 신학적인 내용을 줄이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거든요. 하나님에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선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노예나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당신처럼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었던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또 많은 이단을 만나보면 그 얘기 꼭 하죠. 왜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죄 짓는 상황을 딱 만들어주고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딱 죄 지니까 에덴 동산 내쫓는 그런 나쁜 신이 어딨냐라고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 짓게 만들려고 선악과를 세워두신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거기에 두신 거죠.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요? 다 하는 일마다 착한 일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가죽옷으로 옷도 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에덴 동산 바깥에 나가 인간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악하다 그랬어요. 계속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점점 세대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짐승이 되어갑니다. 본능에 따라서 먹고요, 본능에 따라서 죽이고요, 본능에 따라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모입니다. 꼭 늑대들처럼, 그죠? 리더를 세워서 모입니다. 리더가 모여서 전쟁을 치러서 빼앗습니다. 여자를 빼앗고 아이들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습니다. 약탈합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조금 사람들이 세련되어 보이고 IT를 사용하고 하고 있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 다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낙육강식에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빼앗고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총칼로 싸우지 않지만 지금 다 뭘로 합니까? 경제 전쟁을 하고요, 문화적인 전쟁을 하고요, 다 빼앗아 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셔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복음을 믿고 그 안에 다시 생기가 들어온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태초의 아담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중간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딱 임하시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딱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작년 말에 저와 함께 많이 말씀 나누셨지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구원을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무슨 내세에 대한 무슨 티켓을 얻는 것처럼 구원을 이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지금 당장 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원래 주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시는 것이 너무 행복이고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닮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자녀라면 집으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희주자매 지난주 집에 갔죠? 이제 물어봤잖아요. 끝나고 어디 갈 거냐고. 집에 간다 그랬어요. 집에 갑니다. 저도 끝나고 집에 갑니다. 자녀는요 집으로 돌아가요. 이것도 두 가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세를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주기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요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멸의 진리입니다. 육신의 집을 떠나도 고생이고요. 영적인 집을 떠나도 고생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빨리 캐치를 해보셔야 돼요. 많은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죠. 왜요? 나가서 처음에는 자유가 주어진 것 같아요. 이제 주일마다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뭐 지긋지긋한 거 뭐 이렇게 의무적인 것들 다 해방된 것 같은데요. 이내 곧 고아처럼 세상 앞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면 곧 가출한 청소년이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집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 모이고 또 이 모이기에 힘써야 될까? 점점 세상은 점점 이렇게 흩어지고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다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수요일이면 또 모이자고 하고 주일에 또 모이자고 하고 예배만 드려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또 소그룹으로 자꾸 모이자고 할까? 문득 그런 비유를 주님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커피물이 많으면 빨리 식습니까? 천천히 식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천천히 식죠. 좀 마시다가 커피물이 적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식습니다. 같이 모여 있으면 많이 뭉쳐 있으면 식어지는 게 더뎌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도 계속 끊임없이 지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서로 모이고 말씀을 보고 서로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식어지고요. 혼자 딱 떨어져 있으면 마치 얼마 안 남은 커피처럼 급격하게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하고 신앙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한 미래와 영혼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저 천국,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 그걸 복잡하게 뭘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자녀다운 삶을 산다면 당연히 나는 죽어서 내 집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가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성경에 참 많은 구절들이 저에게 귀하게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정말로 막 형광펜으로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비유로 천국은 마치 아마 집과 같을 거야 뭐 이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께 말씀의 근거로 갖고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누구 말씀인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천국을 보고 천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 없습니다. 혹시 나는 천국에서 좀 살다가 그러면 이단 되는 거죠. 계룡산 밑에 많이 계시대요. 그런 분들 천국에서 살다가 내가 이제 예수라고 뭐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진짜 어디서 살다 오셨어요? 아버지 집에서 영원하신 시간에서 살다가 하나님 보내셔갖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뭘 알고 있을까요? 저 집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을 떠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집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더 만들고 더 넓게 더 많이 할게. 기다려줘.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그 집으로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제 얘기 아니고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비유나 설명 아니고 진짜 천국에서 살다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다
달리 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 빈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거할 집을 마련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지 오늘의 주된 본론이 될 텐데요. 자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업을 이어받고요. 상속을 받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당시에 요즘은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아버지의 것이 그대로 물려집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면 유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가진 좋은 직업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나쁜 것도 아들이라면 주어집니다.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면 고스란히 그 빚은 자녀의 빚이 되고요. 아버지가 좋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다면 크게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없다면 그는 그대로 그 직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시죠. 그 당시에 목수는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목수는 정말 가장 천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런 직업군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아마 성경에 예수님의 이 유년기에 아버지의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냥 신학자들의 상상이지만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일찍 아마 예수님이 10대 때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마리아가 다생계를 책임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각보다 일찍부터 산업 전선에 뛰어드셔가지고 목수의 일을 아버지께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 일을 하면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보살폈을 거예요. 그러다 때가 차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버지와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유산과 혹은 아버지의 빚을 이어받지요. 우리 아까도 찬양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아버지가 그 전에 구약 시대 때 하셨던 그 일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루어내고 사셨습니다. 병을 치유하시고요,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구약의 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하셨던 그 일이었습니다. 짧은 단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이 땅에서 하셨고 끝끝내는 무슨 일을 감당하십니까?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요. 이제 그 일이 우리에게 상속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따가도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자녀가 받을 권세와 자녀가 받을 특권들만 자꾸 생각해요. 또 교회에서 그것만 너무 강조해왔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께 부르짖으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버려두겠습니까? 책임지실 겁니다.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재정을 허락하실 거예요. 부흥을 허락하실 거예요. 물론 맞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 선포할 주제가 그건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자녀의 권세, 아무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요, 권세도 있지만 그 전에 자녀로서의 무엇이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잡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청년들하고도 나누고 있는데, 리더 양육 때,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믿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비유를 들어볼게요. 은영 형제 저를 믿습니까? 이건 이 비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안 믿어. 네. 믿어준다고 해봐요. 네, 믿죠? 저 이제 믿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제가 오늘 급하게 어딜 가야 되는데 제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자동차 빌려줄 수 있죠? 왜? 집 가깝잖아. 걸어가도 되잖아. 걸어가도 되지. 내가 저기 효주자면 내려주고 갈게요. 네. 걸어가도 되죠. 네. 비유예요. 너무 막 실제인 줄 알고 막 지금 못 빌려주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비유지만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제가 차를 왜 빌려주지 지금? 근데 진짜 믿으면 빌려주겠죠. 믿지 못한 사람이라면 빌려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겉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차 키를 선뜻 내어줄 수 없어요. 심지어 심하면 거짓말도 차 놓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실제적인 겁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믿습니다. 내 저 사람을 믿습니다. 믿음은 정말로 관계 가운데서 신뢰와 의지와 그렇기 때문에 의탁할 수도 있고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개념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리를 믿는다거나 성경의 구절을 믿는다거나 어떤 그런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내가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말로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할렐루야라고요? 자녀에겐 지금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상속이 있었습니다.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과 영광과 승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근거로 할 때 그 자리에서 영원한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 받은 최종적인 상속은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부활, 영광, 승천, 천국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알고 계실 텐데 뭐 성경을 다 읽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이 나베 50까지 오실 정도면 예수님에 관련된 만화가 되었든 영화가 되었든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고 믿고 계실 겁니다. 그 부활이 그냥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 치유하시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상으로 갑자기 너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하늘로 올라와라 승천되셨습니까? 아니죠.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십자가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부활과 그 아름다운 영광이 있기 전에, 영광의 상속이 있기 전에 상속 절차로서, 저는 이제 그렇게 비유하고 싶었는데요. 상속 절차로서 십자가라는 그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작년 6월에 저희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가시니까요 받고 싶지도 않은데요 차량을 상속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네, 그리고 차량 상속 때문에 뭐 세금 나가고 또 아시잖아요. 우리 이 지역 의료보험에서는 뭔가 이렇게 소유가 늘을 때마다 이 보험금이 막 뛰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차량을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차량을 상속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희 집에 다른 자식이 있었어야 됐는데 자식이 저밖에 없어요. 상속했습니다. 예. 물론 제가 감당하기에는 참 좋은 차였지만 별로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6, 7년 된 차였고요. 그걸 또 받으려니까 절차가 있더라고요. 뭐 취득세도 내야 되고요, 상속세도 내야 되고요. 막 그걸 해서 다 지불을 하고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그 차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범칙금을 내신 게 없어서 지금 보통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전에 그 차에 묶여 있던 뭐 속도 위반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제가 갚고 그 차가 제 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차가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상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뿐만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의 가업과 아버지의 유산, 그 직업과 일터를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아들이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그 전에 무슨 과정이 필요할까요?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죠. 지금도 그 과정은 독일에도 있죠. 마이스터 과정이라고 장인, 이 전수를 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이스터 자격증을 주면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지만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우리에게 부활,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을 받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상속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도요, 아시다시피 저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며 아마 살고 계실 텐데 그가 이 땅에서 겪은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었어요. 곧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죠. 지금 여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요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진 사람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죽었네, 가자. 그런데 참 아직
사명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도 뭐 주시죠? 사도 바울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참 독하신 양반이에요. 훌훌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는데요. 일어나서 저 같으면요 하루 좀 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돌 맞았잖아요. 죽을 듯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좀 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이렇게 멍든 거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 그 다음 뭐 이고니온이나 어디로 가야지 하는데 이분이 다른 마을로 또 들어가요. 바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죠.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막 피 흘리고 멍들고 거의 반 죽은 지경인데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고 말려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들이 지금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방금 돌 맞았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과 고백이 있으니까 기꺼이 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상속 절차가 있는데 제자들아 그것은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 환난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거란다라고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일찍이 제자들이 되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제가 요즘에 창세기랑 마태복음을 계속 깊이 있게 읽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이번 주간에 다시 읽는데 참 무겁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막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구절 참 많이 알고 있는 단어 구절이고 뭐 암송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 정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내 가업을 이어받으려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곧 뭐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제자가 된다는 게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DTS를 갔다 오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간들, 과정들,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죽여내고 십자가를 발견하고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수료했다고 내가 뿅 하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의 과정이 없이는 우린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아니면 우린 그냥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고 그저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 상속 별로 받고 싶지가 않으시죠 이제. 아이고 내가 알았던 상속이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자녀이면 피할 수 없이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제가 없는 단어를 넣으면 혹시 자막 회원해 줬나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십자가를 졌는데 지금 현재에서 막 영광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막 이렇게 열거하면 여러분 믿으시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장차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지금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뭐요? 장차 받을 영광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 절차이고 상속 법칙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곳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곳에서 우리가 받을 위대한 유산은 천국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받는 위대한 유산은 십자가이다. 뭐라고요? 저곳에서 받을 우리의 위대한 유산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무한한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을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와 뭐가 된다고? 공동 상속자가 돼요. 이거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상속 뭐라고요? 부활, 영광, 승천, 천국, 왕노릇. 이것의 공동 상속자가 돼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렇다면 한 번 더 고민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저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유를 유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상속 절차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좀 알려주셔야죠. 근데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시나요? 뭐 저랑 나비에서 오랫동안 말씀 나누신 분들은 이 이제 스토리를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안 믿으시는군요. 왜 오셨대요 여기? 지금 저는 성경 가지고만 얘기하는데 예. 제가 뭐 신문 얘기를 했나요? 뭐 사회상 뭐 경제 얘기를 했나요? 전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왜요? 저는 성경을 믿어요. 여러분은요?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집요하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참 은혜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믿을 만한 얘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잠언 같은 건 되게 믿을 만하지만 현숙한 아내를 얻으라. 당연하죠. 현숙한 아내를 얻어야 행복한 거야 뭐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요. 뭐 구약에 있는 신비한 이야기들이야 차치해 놓고서라도 신약에 와서 믿을 만한 얘기가 도대체 몇 개나 있나요? 여러분 지금 뭐 모태신앙도 있고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구절들이 정말로 다 믿어지시겠지만 믿어질 만한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정말로 인격적으로 맞이하기 전에 한번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무리를 거는 게 말이나 됩니까? 무슨 귀신을 내어쫓고 막 사람들을 고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물론 그런 것이야 또 가능하다고 쳐도요. 정말 마지막에 믿지 못할 사건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 했다고요? 부활했다고요. 그게 도대체 믿어질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것도 이야기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잖아요. 박격거세가 알을 깨고 나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거 설화나 신화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죽음이 무슨 이렇게 수면하다가 돌아가신 겁니까? 과다출혈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2시간 이후도 아니고요. 3일 있다가 시체가 이제 썩어져 갈 그 시기쯤에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도 많은 넌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거짓말이고 지어낸 이야기 마치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것처럼 기독교에서 신화적으로 예수라는 존재를 신으로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스스로 성경이 왜 진리되는지를 증명한 방식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두 번쯤 나눴을 겁니다. 거짓말 우리 왜 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왜 하세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위기를 모면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거짓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진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이 다시 그들을 잡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성령을 받아서 거리마다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 일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순교를 당합니다. 목이 잘리고 십자가 처형에 당하고 돌에 맞고 토부르 킴을 당하고 별의별 고통들을 다 겪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왜 이 사람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진리가 아닌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왜 거짓말을 하고 죽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얻을 게 뭐가 있다고?
거리마다 나가면서 했다. 그것 때문에 매 맞고 목 잘리고 돌 맞고 그 짓을 왜 해요?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정말 진리일까 고민할 시기에 정말로 강력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경 진짜구나. 예수님 부활 진짜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 고통과 고생을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십자가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건이 없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게 진정성이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믿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이야기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희생해야 되고 빼앗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믿는 게 진짜구나. 저 사람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왜? 거짓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목숨 걸 이유가 없지. 거짓말이고 뻥인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할 이유가 없지. 저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올 게 한 개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복음이 진리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아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채찍을 맞고 희생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자꾸 번영식하게 착각을 자꾸 우리가 주입받죠. 너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정말로 막 이렇게 승진 잘 해야 네가 복음 딱 전해서 너도 예수 믿고 잘 돼봐 이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왜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에 더 공부 많이 하거나 더 열심히 돈 벌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승진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진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호철 씨.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많은 증거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같이 다 순교를 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빌립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후 AD 54년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요. 제자 마태는 창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요. 알페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하고 돌에 맞아 결국 뇌에 손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마띠아라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 뽑힌 제자는 참수형을 당했고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마가는 무자비한 처형 방법으로 몸이 찢기는 사형의 방식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야고보의 동생이었는데 에데사라는 장소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바돌로메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랫동안 잔인하게 계속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창으로 순교를 당하고요. 누가는요 나무에 목이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젤롯당원이었던 시몬은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요. 유일하게 요한은
사형은 당하지 않았는데 반모섬에서 오랜 시간 유배당해서 거기서 죽습니다만 전승되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요한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카톨릭에서 온 전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풀려진 것도 있는데 제가 아무튼 찾은 자료에서는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는 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죽지 아니하고 나왔대요. 그리고 반모섬에 가서 유배당하다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죽죠. 이 외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순교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땅에 온 우리 한국에 들어온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온 열방으로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각각의 곳에서 지금도 순교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 늘 얘기하시지만 단순히 내 목숨이 죽는 것만이 미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죽어지면 일을 하세요. 생명이 죽어져도 일하시고요. 내 자아가 죽어져도 일하시고요. 내 자존심이 죽어져도 일하시고요. 나의 이득과 나의 이기심이 죽어져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자기 자존심 버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못되고 별거 아닌 존재를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정말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우리 다 쓸어버리고 의인 몇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셔도 주님께는 별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당신의 자존심, 신적인 권위와 권세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다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빛난 승리의 면류관과 승리의 금메달을 받으려면 42.195km의 죽음에 가까운 레이스를 완주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빛난 면류관과 영광스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 말고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구원, 일평생 주님의 칭찬과 하나님을 흐뭇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곳에서 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42.195km에 뛰는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절로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이 임할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십자가의 삶으로 증거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읽으셨던 구절 이제 이해되셨을 거예요.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기꺼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보이는 거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마 기독교 쉽게 부흥됐을걸요. 예수 믿었더니 정말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장수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정말로 사업이 번창하더라.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이 우리 신앙의 근본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분명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각각 부르심은 각자여서 재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부르신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이 재정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만큼 더 아름다운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희생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순교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순교시키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사역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각자 맡기시는 분량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는 정답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서 찬양 받으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저곳에서 영광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고 견뎌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참음으로 기다리며 감당해야 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주일마다도 우리 예배 때 하고 있지만 뭐 여기서 시키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이제 결단 찬양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그냥 감정적인 거 말고 나 진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뭐지? 하늘의 미랄대라고 하셨는데 내가 미랄로 썩어질 때는 어디지? 내가 썩어진다는 건 도대체 뭐지? 내가 죽여야 하는 건 뭐지?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죽여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교의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찬양인데요. 2절 가사를 오늘 좀 많이 고백하려고 그래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